이 본문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7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바탕으로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게 된다 라는 면에서 동일한 제목이지만 지난주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다시 재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에 닿습니다.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주 기도문에서 나온 겁니다. 어떨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물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편재해 계시고 충만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이 땅의 임금이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음녀가 왼편에 그런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나 문재명이나 시진핑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김정은이나 이런 악랄한 세력들이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이 음녀나 세속 권력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안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하면서 제대로 참아 견디지를 못합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눈에 안 보이든지 오래 참으라고, 사랑도 오래 참는다고 그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빨리빨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나님께 이용하셨겠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이용하셨겠죠만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조급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감사 없이 그렇게 쳐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면서 가면 저는 성경을 보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가족이나 누구나 간에 그 잘하는 성경은 그냥 갇혀 있어요. 말씀은 들을 때 그때뿐이야. 그냥 메아리 같아요. 그리고는 말씀과 우리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고 말씀과 삶은 완전히 단절돼 절연 돼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왜 말씀을 역사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성경은 지식이에요. 그냥 목사 장로는 그냥 직분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직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수 오래 믿는 것도 다 허탕이고 다 물거품이고. 저는 그런 데서 내 자신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자신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에 대해서도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감 ጭ으시겠습니까? 보면 배신감이에요. 교회 나와서 무슨 중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달달 외우기만 외운 것이, 외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되는 말씀,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앞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소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죠. 그리 안 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 뭘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천만이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뭐 조급해가지고 말이야. 팥죽 끓듯이 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시록 17장 17절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저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저에게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만 하신다. 결국은 뭐냐? 사단이든 빨갱이든 누구든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죄 지은 대로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뎌진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 뭡니까? 뜻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목사의 목회 방침입니까? 정부 시책입니까? 여러분의 신년 결단입니까? 지난 주일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뜻이 다 이루어지죠. 그 땅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고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이든 환경이든 정치 때문이든 이 시대 때문이든 우리는 이모저모로 고통을 겪고,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힘듦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각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부모 간에 또 부자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사회인들 간에 지인들 간에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막 얼마나 죽도록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게?
나라의 녹을 받아 처먹고 세금을 받아 처먹는 이런 새끼들이, 뱀새끼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 5,100만 백성들에게 거기다가 더 짐을 짐을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얹어가지고 백성들로 신음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이것들이 인간이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음을 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장자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관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저들의 불쌍히 여기사 3장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를 통해 일해요. 에스겔 33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텅 빈 거리거리마다 백성들과 구름대같이 거접되게 하겠다.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황폐한 성읍을 내가 다시 수축시켜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 그러나? 약속을 했지만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성은 다 약속이잖아요. 하늘에서 듯이 이런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뢰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뭘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지구가 66권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 안 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8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자기가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죽었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또한 이루실 줄로 믿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약속하신 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은 거야. 자기가 100세나 되고 자기 몸도 죽고 마누라 몸도 죽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육신의 영혼에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몸에, 영혼에, 머리에 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데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몸에 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그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뢰는 우리가 어디서 아뢰입니까, 여러분? 땅에서 아뢰지 않습니까? 공중부양합니까? 하늘로 붕붕 날아 대기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땅바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 우리 생각을 지킨다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땅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간에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세요. 성경 도처에 하나님을 어디 계신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어느 하늘인지는 몰라요. 뭐 3층 천이겠죠. 그런데 3층 천을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그것은 너무 하나님의 그 보좌죠. 하나님이 계시는 본부예요, 본부. 진짜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불가능한데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땅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땅에 있는데 그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땅에 있는 기도가 그 높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고, 닿자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한 우리 몸에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다 꽝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그거는 뭐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아무리 뭐 억수 같은 장맛비, 장대비, 소나기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딴 생각하고 마음에 콩밭이가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교에도 바울이 설교에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모든 사람이나 여호와의 사자나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들었습니까? 한 놈도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다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닿습니다.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거를 철저히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땅바닥에 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게 뭔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몸에 닿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전화기는 귀했죠. 그러다가 언제 80년대 들었나? 그때 80년대 전인가? 무선 전화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전기 같은 이만한 거 무선 전화기 유선에서 무선 나오니까
그때 참 신기했죠. 야, 이게 어떻게 전화가 되나? 선이 없는데 이게 되는 거죠. 선이 없는데. 그렇게 신기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이동통신이나 FM이나 TV나 우주통신 같은 거는 다 초단파로 그 모든 것이 모든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뭐 무슨 그런 로봇 청소기라든가 로봇 그런 식당에 가면 많잖아요. 요즘 다 로봇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무선으로 하는 거죠. 다 무선으로. 무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작동하는 힘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의 기운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러므로 어제도 죽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때가 되면 천당을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세월 동안은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힘있게 걸어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바닥바닥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바닥바닥 일어나고 오늘도 예배당 올 때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내가 아침에 금방 기도한 것처럼. 그게 왜 되느냐? 무선 청지기와 똑같아고요. 그것이 전부 다 무선으로. 핸드폰이 분명히 선이 없는데 터지잖아요. 우리가 왜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말빨 있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생생 돌아다니느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초단파, 극초단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의 그 영성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생명에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태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에 공급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주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언젠가는 천당 가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당장 사표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 아닙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언제라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가야 되고 가야만 되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요양원 신세 지지 말고 요양병원 신세 지지 말고 호스피스 되지 말고 휠체어 타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온 우주에 가득하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뭐 할 때? 기도하며.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전부 땅바닥에 우리 기어다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 1년 12달 2025년도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겨드랑이에서 여러분 날개가 나왔습니까? 2025년도에 날개가 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니고 내 손으로 내 팔로 숟가락을 들고 운전을 하며 걷든 뛰든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역사해 줘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거죠. 밤에는 쉬는 거예요. 밤에는 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에서 언제 어디서든 땅이잖아요. 땅에서 기도하면 뭐다? 무선처럼. 무선과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하라고 무선을 얘기한 겁니다. 뭔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뭐다고? 터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터지듯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핸드폰 이런 뭐 기지국 이런 거 나발이고 필요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 엄청난 뭐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다 싶은데 그거와 비교합니까? 기껏 대기권 안에서 하나님은 뭐 대기권 안에만 계시나요? 온 우주의 어마어마한 곳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 골방에서든 산골짜기에든 운전하든지 간에 물속에 있든지 간에 기도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 구치소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습관을 고쳐줍니다. 경제를 고쳐줍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고쳐줍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 도구가 트럼프와 윤석열인 거예요. 목사들은 다 빨갱이지만 다행히 지금 나 있는 그 그라운드 C라든가 아니면 누구야? 일타 강사,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세계로 교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고신이잖아. 우리 교단에는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말도 그러기 쉽습니다. 오히려 보리하고 기도만 하자 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줬는데 그럼? 성경 전체가 뭡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성경은 선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어느 편에 살아가지 말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사들이 널려있다. 서울 경기에 그래서 기트모나 엘살바도르 그런 뭐 교도소에 이 목사들을 비롯하여 언론인들 뭐 민주청 뭐 헌재나 뭐 사법부 뭐 경찰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엘살바도르 그런 감옥에 갇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저는 약 6, 7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하늘에 닿아서 뭐 하려고? 그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같은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뭐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몸에 닿게 한다. 그게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 7주간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그러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듯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몸에 닿고 우리 가정에 닿는다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